여러분들은 혹시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디오피아가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파병 군대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마라톤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인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본 거예요. 그런데 1등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나가서 뛰었는데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야, 이건 마라톤을 좀 해봐라. 이래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로마 올림픽을 앞에 두고 이디오피아에서 마라톤 대표 선수를 뽑는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던 아베베는 이 선수 선발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을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디오피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에 하나가 공을 차다가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발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베베에게 그러면 네가 대신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 올림픽 1960년 로마 올림픽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대표 선수로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대표 선수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신고 뛸 수 있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2.195km를 이제 달려서 결승선인 콘스탄티니우스 개선문에 1위로 통과를 합니다. 1위로 통과를 하는데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도 2시간 15분 16초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되자 세계는 모두가 다 이 아베베를 맨발의 사나이, 맨발의 마라톤 선수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년 뒤 도쿄올림픽 올림픽의 선수로 선발전에서 이미 선수가 후보가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 5주 전에 맹장이 발생해서 맹장 수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한 것을 낫고 이러는 사이에 5주가 지나간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러다 보니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베베가 지난번에는 우승했지만 이번에는 그 몸으로 42.195도 못 뛸 거다. 중간에 탈락할 거다.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보기 좋게 2시간 12분 11초로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는 아베베가 우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기를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베베가 우승을 했는데 국기를 걸 수가 없어. 왜? 국기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국기는 없고 국가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 국가를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역사에 도쿄올림픽 가장 비참한 사건이 이 아베베 사건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 그로부터 4년 지나서 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이 다시 아베베가 마라톤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리뼈가 부러졌다가 그 부상을 치료했던 그런 이제 부상 후유증 때문에 17km쯤 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 올림픽에서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그때 아베베가 묻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달릴 뿐이지 내가 우승하려고 달려본 적이 없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69년 올림픽 이후에 멕시코 올림픽 그 다음 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는데 아베베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리는 못 쓰지만 내 팔은 건강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양궁 선수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양궁 선수가 되어서 1970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 양궁 선수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197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베베 그러면 마지막까지 달렸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그가 뛰었던 사람 또는 훈련했던 사람으로 아베베를 기억해서 세상은 불굴의 사나이 아베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도 없이 악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고민하는 이 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시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악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우리 3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삽은 믿음으로 사는 성가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과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으며 얼마나 잘 되었으면 아삽이 이렇게 질투까지 했을까? 악인들이 사는 모습을 5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고난도 안 당하고 재앙도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요. 다시 한번 7절을 좀 더 봅니다.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돈 잘 버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은 디룩디룩 찌고, 그들이 하는 사업마다 잘 되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많아서 계속 부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살찌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쟁? 살과의 전쟁을 벌이느라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80%는 못 먹어서 다 빼빼 말랐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신학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느냐? 56kg에서 58kg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통을 벗으면 갈비뼈 보는 게 없어. 그게 그 당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라 젊은이들의 꿈이 뭐였느냐? 배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꿈이 배사장이었어요. 왜? 사장 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배 나온다. 그러니까 배사장이 되자. 이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1964년 제작된 영화 중에는 배만 나오면 사장이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그게 그 당시 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살만 쪘다. 그리고 하는 일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니까 계속해서 재산은 불어가서 세상에서 잘 살더라. 그런데 그것이 잠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언제?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잠시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이 목에 걸렸어. 그리고 온 몸이 교만 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다 깔보고 하는 말들마다 비꼬는 말만 하고 행동은 거만하게 살고 있어.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냐?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이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그렇게 악인들이 사는데 늘 잘 살고 평안해. 문제 없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걱정이 없어. 그리고 재산은 자꾸 불어나. 잘 살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건강하게 아무 염려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알만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시편 73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을 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겼다, 이제 완벽하게 이겼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저 예수가 이제 뭐 하겠냐, 그래서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른 사람을 네가 구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었으니 예수는 실패했고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게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따라왔던,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예수는 실패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놀렸습니다. 시편 42편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편 저자도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성경이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은 멀리 피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괴로웠는지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누구냐? 지난해에 발표한 우리나라 10대 재벌 1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3위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 4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5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6위 서경배 아모레 화장품 회장, 7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8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사장, 9위 최태원 SK그룹 회장, 10위 김범수 카카오톡 대표. 참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지난해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놈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한 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고 잘 살아도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우스운 것처럼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사람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듯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사형제였는데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자기가 셋째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서 사남매인데 이 사남매 중에 셋은 예수 안 믿고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삼형제가 훨씬 잘 살고 자기는 집안 사형제 중에 제일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은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은 돈이 있다가 보니까 자녀들도 과외시키고 이러면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도 가고 직장 좋다 보니까 결혼도 잘하는데 자기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형제들만 만나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만 만나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쩌다가 귀에 와서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야, 너 사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없어.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면 내가 예수 믿겠는데 너 그렇지 않잖아. 너 사는 것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없어. 형제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고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뭐라고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권사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이럴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2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여기 보면 원인이 안 나와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넘어질 뻔했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악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다가 아무 염려 없이 살다 죽는 것을 보고 이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13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마음에 꺼리끼지 않도록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고 내 손으로 죄짓지 않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헛되구나. 그렇지 않게 사는 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14절도 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악인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악인들은 평안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기는 하는 일들이 안 되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가 보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됩니까? 나는 사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은 무겁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재미가 없고 기쁨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다 보니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 중에 일부는 마음에 실족할까 봐서 믿음의 형제들이 혹시 실족할까 봐서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이 시편 저자가 신실한 신앙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말하면 혹시 안 믿는 놈들은 막 기고만장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말 듣고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시편 저자의 고민이었는데, 자 16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정답을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암이 걸리게 하시고 왜 내 사업은 부도가 나게 하시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토록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는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그러냐?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까지 안 때려.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야. 왜? 어디까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야.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자기의 살아온 경험을 간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 때문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해라. 이것은 내가 내리는 벌이기 때문에 너희가 저항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가서 항복하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 항복해라.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면 죽는다. 항복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게 선지자냐? 선지자라면 바벨론이 침략하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저것이 매국노지 우리나라 사람이냐? 저게 선지자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일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마지막에도 자기 민족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객사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살까?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이 시편 저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민하던 이 시편 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책은 하나님의 성전에나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 말이 성소에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악인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봅니다. 19절이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폭삭 망했는가?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거만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멸이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압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이 시인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은 잠시 길어야 100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것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패망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것 같은 우리는
영원한 승자로 살게 되더라.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잘 살면 좋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성공하고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승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의 승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영원한 시간의 패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25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모할 자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영원한 시간에 승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주님 사모하며 살다가 나는 영원한 시간에 승자로 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영원토록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고통을 겪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나는 이제부터 그분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모두가 다 이 시편 저자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두 번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이 시편 저자가 해결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생을 주님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가까이하며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의 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